여리고 성벽에 대한 탐사 작업이 20세기에 엄청난 고고학적인 관심과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 성이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 그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오늘 말씀에 정복하고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남쪽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진격해 들어가지 않았고요. 마치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인천 허리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남과 북을 적들을 연결을 끊고 보급을 또 협력 체계가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허리로 이렇게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뭐 특별한 전술이나 뭐 신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그때 7명의 제사장이 행군하면서 나팔을 불었고요, 언약궤가 섰고요, 그 뒤에 또 행군하는 백성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이 이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놀랍게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 여리고 성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를 한번 둘러보셨는데 때마침 이제 분방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주일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학생한테 네가 한번 아는 대로 대답해봐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그때 아이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정말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 뜻밖의 대답에 목사님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을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죄를 아는데 제가 안 했다라고 하면 진짜 안 한 거예요. 너무 한심해서 목사님이 이거 참 우리 교회 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육 담당 장로님을 찾아가셨어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면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풍자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의 이 무너짐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의 행진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느냐?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이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성이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사건. 사실 우리도요, 이 가나안 정복처럼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가나안 전투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쟁취해야 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생활도 이와 같은 전쟁에 깨어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시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여기에 영적인 전투의 원리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언약궤와 함께 행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또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섞어서 동일시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행동을 계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이 법궤와 나팔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늘 함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이 동행해야 될 것, 그것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신장비가 고장나면 지휘부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고 신호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위에서 전달해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싸울 때 일사불란하게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명령, 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하나님,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과 나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싸우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어렵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려워들 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익숙지 않고 쉽지 않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우리 주보에도 계속 매일의 큐티 본문이 나갑니다만 서너 번씩 읽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에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내어 읽으시고 그 가운데에 대중에 대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성령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명령과 그 지시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영적 승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이 여리고 성 가운데 지시하신 것은요,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의 싸움은 어떤 작전이었는가? 눈은 법궤에 고정시키고요, 귀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향하여 열어두게 하셨고요,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업을 하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전이었어요.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입으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이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성을 돌다가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뭐 이런다고 되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적들 우리를 기습해서 공격하면 우리 다 기회 죽음 당할 수밖에 없잖아. 옛날 가나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이 깨져버리고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고부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옛날 노예 생활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평, 이와 같은 원망들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광야 40년 불행했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바른 말 한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불신앙의 소리가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띄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이 침묵 훈련입니다. 옛날에는 이 침묵 훈련들을 많이 했었어요. 침묵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시끄럽게 계속해서 하면 상대편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는 주고받잖아요. 그래야 서로의 마음도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한쪽에서만 자기 얘기 쭉 하고 있으면 이제 듣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딴청 피우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만 합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된다. 그게 침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5장 2절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은 여러분 배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다 녹음되듯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들도 이 막강한 말의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감정이 사로잡혀서 함부로 내뱉어 있는 그 말로 인해서 때때로 많이 상처도 받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속담에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또 선한 영향력의 말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침묵하게 하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부는 뿔, 양각 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뭐고 하면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참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능력이 하나님이 뭐 한 바퀴 돌아도 아니면 아예 그냥 돌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엿새 동안 한 번씩 또 이래 7번째는 7바퀴 돌게 하셔가지고 13바퀴씩이나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었던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높은 보직에 있는 사람이 먼 길을 왔는데 문 한번 열어보지 않고 하는 말이 저기 나일강 가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그고 가라는 거예요. 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손님 대접을 이렇게 부대접으로 해? 그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 결국 종의 간청으로 그 요단강에 씻습니다. 근데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한 번 씻고 2번 씻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3번, 4번, 5,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사건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다 한 성경학자가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는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시간이 빨리 갈수록 기차도 빠르고 차도 빠르고 교통법이 점점 빨라져요. 옛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리던 거 요즘은 2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더 빨리 가게 하겠다라고 땅이 꿀에다가 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요. 빨라집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침묵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게 하신 건 무엇이냐? 그들이 40년 동안 늘 해왔던 것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많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들이 내디딜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행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상원 이 처칠이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어이없이 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낙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서기가 창피하고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밖을 내다보니까 길 건너편에서 벽돌공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별도 한 장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또 한 장 올리고 야 정말 세월이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벌써 그 담벼락이 하늘 높이 치솟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내 인생 여정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꼭 많은 것을 하겠다라기보다 자기의 그 목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기보다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부단히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어디를 가든지 연설을 할 때마다 자꾸 썼던 유명한 표현 그게 Never give up이었어요. Never give up. Never. 그럼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기보다도 믿음의 한 보 한 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 발짝 뗄 수 있다라는 그것만큼 전진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하잖아요. 100km 행군. 완전 군장하고 철모에 뒤에 큰 배낭 짊어지고 무거운 총을 메고 산악길을 올라가는데 다 왔다 앞에서부터 소리를 들려요. 아이고 이제 다 왔구나. 조금만 넘어가면 되겠구나 했더니 웬걸 또 하나 산이 있어요. 몇 번을 이렇게 섰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더라. 너무 힘들고 목도 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언뜻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산을 넘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 발을 뗄 수 있으면 한 발짝 넘는 거, 내 발이 움직일 수 있으면 한 걸음 앞 떼는 거 그거에만 신경 쓰자.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다 쓰러질 줄 알았던 그 높고 높은 그 험산 줄령을 어느샌가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 많이 걷는 것, 그거보다도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자국을 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7일 동안 7바퀴, 이제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뭘 하게 하셨냐면 함성을 지르게 하셨어요. 외치게 하셨어요. 군대에서도 보면 전방에 5초간 함성 발사 자꾸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사기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없고 힘 없고 그래가지고 힘써서 그렇게 소리를 내뱉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우처럼 믿음의 표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함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리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입술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비둘기 같이 불과 같이 내리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세계 각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다윗이 낙담할 때에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도 전파해야 되고 나에게도 전파해야 되고, 근데 이 전파할 때 힘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함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함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그래요. 힘써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분들이 자꾸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은혜 받은 걸 알았다. 그리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목사님 나의 은혜 좀 줘보시라고.
수표 체크를 다 내고 내가 오늘 얼마나 은혜 주는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예배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입술로 큰 소리로 함성과 같이 확신 가운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낭망하는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다가도 듣겠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외침, 어둠의 영을 향한 외침, 마음과 힘을 실은 그 외침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대한 싸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나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 내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 그 앞에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4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